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구원은 우리의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세상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 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그 구원을 받았다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기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양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도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대학교를 입학할 때에 그리고 졸업하고 회사에 사회에 나와서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사람을 뽑습니까? 많은 기준과 조건을 통해서 사람을 뽑게 되는 거죠. 아무나 뽑습니까? 아니요. 어디 대학교 나왔고 무엇을 전공했고 얼마만큼 많은 경험을 해보았고 어떤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보고 많은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고 또 그러한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대학들은 더 좋은 학생을 뽑으려고 하고요. 똑똑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도 보고 면접도 보고 실기도 보고 왜요? 그것을 통해서 더 똑똑하고 유능한 학생을 거르는 것이죠. 찾는 것이죠. 취업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력서를 작성해서 내면 어때요? 이 사람이 어떠한 학교, 어떠한 자격증을 갖고 있고 유학을 갔다 왔는지, 영어를 잘하는지, 또 그 전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사회에서 무슨 경험이 있는지, 어떠한 상을 받았는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서류 통과를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면접을 하고 또 1차 면접, 2차 면접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요? 더 나은 사람,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기준 이상의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세상의 기준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이력서를 보고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어느 대학교에 나왔고 어떠한 경험을 해봤고 어떠한 자격증이 있고 어떠한 스펙을 갖고 있는지 또 그의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용하실 때의 기준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력, 똑똑함, 집안의 배경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준을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을 살펴보게 되면 완벽한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요? 조금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어머니와 떨어져서 주구의 고비를 넘어간 사람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죠. 살인했던 살인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를 택하여 사용할 때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도자의 역할이 뭡니까?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죠. 왜요? 말을 통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에?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뭡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거에 동의를 이끌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들이 말을 못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안 뽑아주죠. 자신이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입이 둔한 자라고 모세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그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알죠. 얼마나 부족한 자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을 본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 했을 때에 아유 하나님 하지 마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한마디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부족한 자라는 것을 모세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족한 자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그 기준이요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 만약에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지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자를 찾아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뽑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실력, 똑똑함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가문에 그 가정에서 가장 막내고 그 형제들에 비해서 외모나 또한 체격이 뛰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말째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한 자로 그리고 신실하고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그의 제자로 세상의 권세나 지위가 없는 어부, 세리,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학생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뭐예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오늘 사사기의 말씀의 오늘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사 때는요, 사사 시대 때는요, 정말 모든 것들이 자신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는데 모든 나라가 사회가 타락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무엇 말합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을 짓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냐? 전쟁이 나게 하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종살이를 시키는 겁니다. 종살이가 너무나 고되고 힘들면 고통스러울 때 그때서야 누구를 찾아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평온할 때는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해요. 그런데 뭡니까? 갑자기 가정에 우환이 찾아와요. 자녀가 아파요. 사업이 잘 안 돼요. 또 뭐 무슨 어려움들이 있어요. 특히 뭡니까? 고등학교에 3학년 대입 갈 때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그 부모들이요. 저희가 이제 부교육자를 오래 해봤잖아요.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철야 예배 기도도 안 나왔던 분들이 수능 때가 되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자녀들은 교회 안 나와도요, 그 부모들은 교회 나와서 뭐예요? 기도해요. 네? 왜요? 아쉬우니까. 누가 아쉬워요? 본인이 아쉬우니까. 본인이. 우리 강기장 권사님 그랬어요? 진짜요? 대답이 가장 크시네. 네? 여러분, 그게 인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네? 평온하게 살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 가운데 져서 종살이를 했을 때에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구원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세우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구원자를 세우고 다시금 회복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섬겨요?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나라를 통해서 공격하게 되고 힘든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해 보실 때에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에 비해 조그만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23절, 22장 민수기 22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장면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때문에요, 심히 뭡니까? 두려워했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민하고 되게 힘들어했던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는 그 모압을 치지 말라고 해서 모압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압 나라를 쳐들어가서 나중에는 모압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에 비해 그게 크게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연약한 모압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이거든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했던 그 모압 나라가 왜 갑자기 강성해졌을까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적수가 되지는 못하는 그 모압 나라, 연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에 쟤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어? 네. 그렇게 생각했던 모압 나라에게 지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리 약한 나라도 누가 움직이시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힘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빠져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 그리고 다른 것들이 삶의 기준으로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지치고 힘든 삶,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회복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물고기가 물을 떠난 삶이 어때요?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진아? 죽지요. 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방재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목사님, 아버지 되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렸을 때 서원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자인데 그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고 의사를 했다는 거예요. 의사. 예. 머리는 똑똑하셨나 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의사의 길로 갔어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서원했던 자식인데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니 목사님 자녀가 어떻게 성도인가? 성도라는 건 뭐예요? 집사직분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안타깝더라고요. 네, 지금은 많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살지 못해요. 네, 물고기가 물을 떠난 삶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이가 4살 때 물고기를 키웠어요. 이렇게 쬐깐한 거 열대어 이만 쬐깐한 게 그게 뭐였죠? 그게 구피였던가? 그거를 키웠어요. 그런데 4마리를 누구 아시는 분이 줘서 어항에다 놓고 키웠거든요. 그런데 몇 주가 잘 키웠는데 한 마리는 어항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몇 마리가 남아요? 그러면 3마리가 남잖아요. 근데 하루는 어항을 물을 갈아주었는데 그래서 어항 물을 갈고요. 물을 어항 여기 끝에까지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물을 채워놨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 보니까 그 안에 2마리만 있는 거예요. 3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갔지 찾아보니까요. 그 물고기 구피 한 마리가 어항 밑에 떨어져 죽어 있더라고요. 왜요? 지 혼자 튀어나왔다는 거. 튀어나와서 그리고 생각했죠. 이게 그때 주다미가 되게 어렸었거든요. 2살이니까 됐는데 이게 주다미가 이게 손으로 끄집어서 냈나? 네? 어떻게 지 혼자 바깥에 떨어져 죽지? 네.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에? 물고기가 어항 아닙니까? 그 아닌 바깥으로 튀어나갔을 때는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살다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예.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한 분은 아니시죠. 어떤 환경과 과정을 통해서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방재충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치신 것처럼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강기영 원사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고난을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중에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없고 실력도 없고 신체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사사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15절에 보니까요 에웃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에 에웃이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성경에서 원어를 살펴보면요 왼손잡이의 뜻이요 무엇이냐면 오른손을 잘 사용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왼손에 장애가 있는 불편한 부족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른손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뭐 소아마비 때문에 꺾여졌든지 아니면 팔이 없든지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장애인이죠. 장애인. 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신체 장애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사람을 세웠는데 팔이 없는 왼손잡이 한 사람을 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진이가 하나님이라면 팔이 없는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겠어? 아니면 목사님처럼 멀쩡하고 멋진 사람을 빵 터지시네요. 어떤 사람을 택하겠어 우진이는? 팔이 없는 사람? 아니면 목사님처럼 멋진 사람? 그러면 목사님 멀쩡한 사람이 아닌가 보네.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멀쩡한 사람을 택하지요. 손이 하나 없고 불편한 장애인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그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웃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점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용하시는 데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케 해주십니다. 오늘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자고. 에웃이 칼을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감추고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찾아가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칠 때에 운반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에글론 왕에게 다가가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하고 모든 신하들을 이렇게 나가게 하지요. 그리고 그때 왕이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있는데 그때 에웃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그러니까 다락방에 홀로 앉아 서늘한 다락방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예. 그렇게 왕의 화장실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늘한 다락방에서 홀로 있을 때에. 왜 예후시 그 왕을 만나러 갔을 때에 검문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을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팔이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왕을 만나러 가는데 저 친구가 뭘 하겠어? 그죠? 저 친구가 왕에게 해코지를 하겠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달라고 잘 봐달라고 조공을 갖고 온 저 친구가, 그리고 팔이 없고 팔이 불편한 저 친구가 무엇을 하겠어? 왕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겠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랬을 때 뭡니까? 왕이 일어났을 때에 에훗이 허벅지에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22절을 아직 안 냈네요. 에훗이 칼을 가지고 그 왕을 죽이게 됩니다. 네. 왕을 찌르게 돼요. 그리고 에훗이 현관에 나가서 다락문을 닫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을 빠져나가고 또 신하들은 뭡니까? 왕은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진이가 잘 듣고 있어요. 지금 화장실에서 큰일 보고 있는 줄 알고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왕이 나오지 않지 어떻게 됩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모압 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번 에훗은 어떻게 합니까? 스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모압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 했어요? 우진아, 누가 했어 그 일들을? 잘생기고 멋진 목사님 같은 사람이 했어? 왜 대답을 안 해? 인정 안 하는구만. 목사님 멋진 걸 인정 못 하는구만. 에훗이라는 장애가 있는 그 한 사람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죠. 부족함이 있다면 부족함 있는 모습 그대로. 이상진 목사가 뭐 우리 성도들은 우리 뭐야 맨날 유명순 사모님이 와 잘생겼다고 막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소개하는데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저도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우진이가 정확하게 봤네. 많아요, 부족한 게 엄청 많아요. 우진이 너는 부족한 게 있어 없어? 그렇지. 그럼 자신도 보면 이제 정확하게 보는 거야. 그럼 우진이가. 저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면 거기에 앉아서 웃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부족한 게 없어서 웃는 거예요? 네? 많지요.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 있는 모습으로 사용하시되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 변화시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힘 좋고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만 사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축에 끼지도 못해요. 장모님은 끼십니까? 우리 이창걸 장모님 껴요? 외모나 능력이나 실력이나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또 장로님 나름대로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끄덕이고 있어요 지금 뒤에서. 인간은 모두 완벽한 사람 없어요.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했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나의 배경과 지식과 학식이 남들보다 떨어질지라도, 나의 외모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에후처럼 나는 실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신체적인 어떤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나약한 마음, 부족한 그런 신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하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어쩌면 부족하고 또 나약하고 또 상처 많은 그런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오늘 에후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사용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주일학교 연합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학교를요, 제가 보니까 올해 이제 전체 총회 했을 때에 아동부장으로 임명을 받고, 또 이제 6월 달부터 답사를 가고 또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강사를 세우고 또 많은 준비를 하게 돼요. 예산도 보니까 작년에도 한 1,200만 원 썼지만 올해 제가 예산을 잡으면 한 1,500만 원 예산이 필요해요. 네. 근데 130명이서 1,500만 원을 하려면, 근데 또 애들한테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없잖아요. 기껏해야 5만 원이거든, 5만 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애들 그렇게 많이 내면 안 가죠, 교회에서 가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죠, 걱정이.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 교회에다가 전화도 돌리고 목사님들한테 공문도 띄어서 각 교회마다 할당을 했어요, 할당을. 큰 교회는 무조건 50만 원씩 공문했다가 후원금 금액 50만 원 계좌번호 딱 써서 보냈어요. 목사님들 친한 좀 안면이 있고 친한 분들은 전화해가지고 도와주세요. 성경학교에 이렇게 많은, 작년보다 많은 아이들 모이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하이사람께 반석교회 부임해가지고 여기 서울 중부지방에 온 지 4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방에서 왔을 때 제가 가장 막내였거든요. 지금은 제 밑으로 2명이 생기긴 했지만 목사님과들의 관계도 별로 많지고 않아서, 왜 그러면 작년까지도 제가 직장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월 원래회도 안 나가고 또 목사님들 만날 시간도 없고 직장생활하니까 힘들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이제 몇몇 분들은 걱정을 해주시죠, 저를. 아유, 잘하고 있으려나.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6월 말부터 우리가 계속 매 시간마다 성경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아동부장으로 세워질 수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 어쩌면 여기 지방에 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다른 분들은 10년, 20년 된 분들이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런 거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했을 때에 그 모든 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또 힘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셔서 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또 채워 주시더라고요.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에후처럼 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볼품없는 초라한 사람, 바로 저죠, 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한 위대한 사사가 에훗이 된 것처럼 부족하지만 그 일들을 지금 저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진아?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것 알지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 우리 하이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 약점이 있다면 약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약점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후처럼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에후처럼 분명히 여러분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예우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누가 붙들어줘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